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보아주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저렇게 수많은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자식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거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이라면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아브라함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믿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약속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로마서 5장에서는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내면 참 좋은 복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 능력, 지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파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4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막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사명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십자가도 죽었다라고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에 우리가 받았어. 그러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 받았으니 그 결과가 무엇가 나타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으니까 이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화평을 누리자 이랬으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수 관계에서 변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된 증거가 있냐? 또 원수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증거, 이거가 있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성소까지, 사람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있는 거. 그 막이 뭐냐면 속막인 거, 속막. 그것이 어떻게 해? 사람 손바닥 두께만큼만 실로다 짜서 어떻게 해요?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라.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 왜?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게이트를 탁 쳐는 거예요. 담을 쳐는 거예요. 담을.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고 들어갔다는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탁 쳐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냥 연기를 차곡하게 해놓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냥 거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휘장은 그렇게 찢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는 소가 1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서 그래야만 찢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들어오라. 들어와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도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 또 담 이런 건 뭡니까? 이제는 들어오지 말아라 막는 것이고 우리가 문은 들어오라고 설치하는 곳이 문인 거. 그래서 이제는 그 문이 확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도 죽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고도 죽지 않는 이런 것이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한 자리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열려진 길이 누가 열어놨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휘장도 찢어진 것이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이전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느시면서 아담하고 항상 교제를 나눴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오게. 왜 죄된 인간이 들어와서 거기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 있는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안 되니까, 죄 있는 자가 영생만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창세기 6장 이전을 보면은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있어 간헐적인 성령님 계셔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었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령이 창세기 6장 이후에 사라진 것입니다. 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래고선 이때 어떤 간헐적인 성령님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또는 사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많은 일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삼고 계시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보면은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 그 말세라는 것이 언제냐,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해서 아이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세라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가 이게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응? 말세가 돼요. 이게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건 아직도 구약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말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이때서부터가 우리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 아이들은 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 이것이 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다 애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면 이것만 합니까? 이런 것만 하네요. 병도 고치는 일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게 화평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요거는 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예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때,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이 열대석국의 나라에서 왔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밀하며, 예언한다는 것은 친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는 거, 꿈을 꾸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교제하는 이런 것들 누리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역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화평하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 그래서 아담아 부르면 네,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바람이 서늘한 곳에 거닐고 그와 대화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디를 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꼭 말로만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생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꼭 뭐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들려주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음성 듣고 이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두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퍼뜩 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쑥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삼아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무슨 일을 해라면 누구하고 할까요? 또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이렇게 자꾸 여쭤보면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엔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연습을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어디 막 뛰어다니고 걔들이 그럽니까? 자, 누워서 있다가 그들이 이제 기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배밀이를 하다가 또 기다가 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한 발짝 걷고 쓰러지고 이래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걷다 보면 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첫 번서부터 막 뛰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배밀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잘 듣고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다 걷다가 뛰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 거통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금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믿으면 어떤 복이 있다 했지? 화평의 복이 있다는데 그 화평이 앞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이 2절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또 우리 믿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그가 죽은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디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그 앞에다가 서자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그러니까 보살펴주고, 응? 그것을 간섭하는 이런 거를 은혜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과 호의적인 간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의적인 간섭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간섭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은혜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다음에 치료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막 이런 교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뭐만 얘기하면 쫙쫙 나타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해서 다른 사람 병을 낫게 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받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교제의 정도는 다르지만 하여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치 않더라도 그러니까 음성이 막 귀에 들리지 않아도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생각이 팍딱 떠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감동으로 주는 거.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감동으로 주실 수도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 서 있는 정도는 달라. 하나님 앞에서 바짝 와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밥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멀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과 같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써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하고 틀리다 그랬습니다. 희망은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바라보는 거 이거 희망이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소망인 것을 그러니까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 뭐 눈, 코, 입,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의 이런 성품을 얘기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능력, 지혜가 그에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 또는 식물의 이름을 착착 짓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곰이 지나가면 곰, 토끼가 지나면 토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때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 하나 이름 지려면 자기 자식 하나 놔놓고 이름 지려면 이름도 못 지어서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혜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그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병도 다 고치고 또 성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 사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같으면 그거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막 싸우고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많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다 판단하는 간음녀가 왔을 때 이 여자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서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